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9장은요, 두 가지 초대가 나와요. 하나는 지혜로운 여성, 지혜 그 자체죠. 이 지혜가 집을 짓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첫 번째 초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여인이 자기 집에 또 초대하는 두 가지 장면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초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가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에요? 7 기둥이 있는 집입니다. 네. 기둥이 7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집이죠. 위험이 넘치고 장엄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 우리 삶의 완전한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혜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고 붙들어주고 우리 삶을 든든히 떠받쳐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둥으로, 우리가 붙드는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워놓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렇게 말했죠. 자, 짐승을 잡았다. 이 지금 식사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에 초대한 게 아니고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축제, 잔치와 관련된 음식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가 있어야 되죠. 고기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혼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에 뭘 섞는 거예요? 물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이제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잖아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과 희석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과 대비되는 거냐면 독주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잔치를 벌어놓고 초대를 하는데 그 잔치집에는 고기가 있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돈 없는 자도 값 없이 와서 마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잔치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잔치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요정들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공개된 장소죠. 그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4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초대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쉽게 속는 사람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지력이 약한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그 내면이,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혜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리석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주인, 이 지혜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함께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이죠. 지혜와 연합하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초대를 하고 있어요. 자, 지혜와 연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6절이죠. 6절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지혜와 연합하면 지혜의 초대에 그 부름에 응답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명철의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3절부터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가 나와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그래서 13절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든다, 소란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성읍 높은 곳, 그녀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여인이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자, 16절에 그 대상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죠. 동일하게 그 대상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요,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기껏 초대를 해서 갔더니 지혜가 초대했을 때 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는 명철이 있어요. 거기에는 잘 준비된 고기와 혼합된 음료들,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초대해서 가면, 막상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게 말만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사람을 불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어리석은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는 도둑질한 물이 달콤하다, 몰래 먹는 떡,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 악한 생각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짜 먹을 양식과 생명의 지혜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제공해 주는 게 없고요, 실제적으로 얻는 게 없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전염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다 어리석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영, 혼, 육의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손에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양손에,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전도를 그냥 이제 전도지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생필품 이런 걸 들고 나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 물티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 물티슈 많이 써도 되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기저귀도 요즘에 다 종이 기저귀 일회용인데 사실 그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물티슈도 그래요. 예전에는 다 빨아서
쓰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너무 사는 게 바쁘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물티슈가 나가는데요. 물티슈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물티슈는 이게 사실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물티슈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오늘 식사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커피도 못 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렇게 이상한 무슨 약을 타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사탕 하나 주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도 교회에서 나와서 주면 좀 믿고 받아주면 그렇죠? 네. 근데 뭐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누가 막 나눠주는 거 요즘에는 잘 믿고 받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공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여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면요. 영혼, 육이 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거예요. 네. 17절에 18절에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 집으로 가면 마지막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다. 죽음이다. 지혜의 초대에 부름을 응해서 그 집에 초대가 되어 가면 생명을 얻지만 어리석은 여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면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의 초대와 그리고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는요. 지혜의 핵심, 잠언의 핵심 주제를 한 번 더 그 가운데 놓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 같아요.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이거는 잠언의 주제예요. 잠언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면 9장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지혜 여인의 초대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를 놔두고요. 그 중간에 뭘 두고 있어요? 잠언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죠. 핵심 가치를 가운데 두고 지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의 길로 가든지 그건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잠언의 지혜 문학의 가장 중심 주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번 살펴보면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만한 자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징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요. 조롱하고 비웃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악인은 뭐죠? 악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뜻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는 지혜를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논쟁을 피해라. 어리석은 논쟁을 피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우리에 들어와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비가 오나 보네요. 그렇죠?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보세요. 책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말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랑 얘기할 때 괴롭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해야 소통이 돼야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통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도 참 많이 답답할 거예요. 저랑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게 많이 답답할 거예요.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통해야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목회자와 성도가 말이 통하고 영적으로 교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려면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려면 영적으로 뭐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가 있으면 뭐합니까? 라디오가 아무리 비싼 라디오가 있어도요. 채널 주파수가 맞아야만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가 일치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일치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막 손가락을 막 돌리는 거예요. 뭐 합니까? 막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테나 돌린다. 하나님과 주파수, 성령의 주파수 맞춘다고. 와, 무섭더라고요. 성령의 안테나, 주파수를 맞춘다고. 그 얼마나 간절하면 막 그렇게 손가락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주파수가 일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소통되는 게 행복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책망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 책망을 누구에게 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교훈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교훈을 주면요. 그가 성장해요. 그가 영적으로 자랍니다. 인격이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 게 나에게 참 영양분이 되었고 참 나에게 좋은 이 양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학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는 말은 줄이고 많이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귀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듣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건 쉽고요. 듣는 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가 더 듣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듣습니다. 내가 아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잘 듣지를 못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마음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로 늘 열린 마음으로 학생의 위치에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다보스 포럼 이런 데는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데 참가비가 수천만 원이에요. 참가비가. 왜 수천만 원을 내고 그 포럼에 참가합니까? 나보다 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의 한마디, 그 강연, 그 10분의 강연,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유명한 석학들이 그 자리에 가죠. 그러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의 중심 주제입니다.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거룩하심과 그의 초월성과 그의 선제성과 그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그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형편, 환경에서 주눅들어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이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해가 더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은 단순히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 말미암아니까요, 하루하루 지혜와 동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삶이 이어질 때 우리 삶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철학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학문을 많이 닦아도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가면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신은 죽었다. 결론이 신은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모든 이 지식을 습득함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평생 다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먼지와 같구나. 내가 먼지와 같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한번 후 부시면 날아가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 은혜가 임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벌레보다 못한 나를 왜 구원하셨나?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이거 가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벌레보다 못하냐고, 이 가사 틀렸다, 그 찬양 안 부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깨달아지면 나는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무가치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지혜를 붙잡으면요,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떠나면,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쓸쓸히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도 그렇죠. 어디를 가느냐, 어느 관광지를 돌아보느냐,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멤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와 같이 가느냐. 그래서 정말 친하고 찐한 사이끼리 가면은요, 여러분 방구석에서 얘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멋진 경치를 봐도요,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경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 명식교회 공동체가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여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함께 이제 천국으로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그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삶을 행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요, 외롭지 않은 길이에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거절하면 아무리 화려한 길을 걸어도요, 그 길은 외롭고 슬프고 쓸쓸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이 천국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전주시의 한 과일 가게 부부가 자기들의 건물의 중간에 통로를 뚫어가지고요, 그 통로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학로로 만들었습니다. 꽤 넓은 그 건물의 공간을 아이들 통학로로 내준 거예요. 그 통학로가 없으면 아이들이 차가 다니는 그 위험한 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건물을 뚫어서 아이들에게 통학로를 내어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저분들이 정말 어른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기사를 보니까 그 과일 가게에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선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 공간을 가게로 점포로 다 메꿔놓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더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그 가치에, 더 고귀한 가치에 그들의 삶을 내어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내어주고 우리 삶을 희생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로,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초대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